가지를 오늘도 여러분께 질문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있죠? 기도. 성도의 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기도는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해 보는 겁니다. 그죠? 자, 나는 기도가 성도된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나는 기도가 성도인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훌륭하십니다. 두 번 들어도 맞고, 한 번 들어도 맞고, 한 번도 안 든 분은 다 틀렸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기도가 성도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가 힘듭니다. 짐이죠, 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성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분들은 기도하는 게 재밌습니다. 기대가 되고, 그죠?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하는 분도 있고, 조금 기도하는 것도 있고, 기도는 많이 해야 좋고 조금 하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요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에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가 의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응답 쪽에는 많이 기대 안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목사니까. 내가 구역장이고 교회 직분자니까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면 안 돼, 나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도의 응답보다는 기도 자체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반대로 말입니다. 기도가 능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기대와 응답에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기도가 의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응답을 기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맨 처음에는 응답받는 기도라고 했다가 아니야, 이건 너무 우리 중심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로 바꾸자 해서 제목을 맨 처음엔 응답받는 기도라고 주보 다 만들어 놨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니까, 그렇죠?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밀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고, 우리 한국에는 약 20년 전에 번역되어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참 유명한 책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팀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우리 모임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니까? 왜 우리 팀에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안 이루어질까? 왜 우리 집은, 우리 가족은 가족 간의 얘기가 도대체 잘 안 이루어질까? 과연 누가 우리를 바르게 가르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까? 선생다운 선생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질문은 이 책에 의하면 항상 남의 탓만 하고 정작 자기 자신에게서는 책임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묻는 공통된 질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말입니다, 남 탓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누구 탓이요? 남 탓. 예를 들면 전부 다 이게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인지 경험해 보셨죠?
예. 이게 다 네 잘못이라니까. 너만 그때 가만히 있었어도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야. 전부 다 무슨 말입니까? 예, 나는 잘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망쳐버린 이유는 너한테 있다 하는 얘기. 우리 인간들은 언제부터 남 탓하는 걸 즐겨했죠? 예, 에덴 동산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렇죠? 잘 아십니다. 우리의 첫 인간부터 남 탓하는 걸 즐겨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물으셨죠? 네, 물었더니 먼저 아담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대명사 그가까지 붙입니다. 그렇죠? 앞에 붙는 게 있습니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같이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이랍니까? 먹은 것은? 먹은 게 누구 탓이라는 겁니까? 첫째는 여자 탓이고 둘째는 그 여자를 주신 인간은 에덴 동산 때부터 남 탓을 즐겨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와도 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3절 여자가 대답하기를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고로 누구만 없었어도 뱀만 없었어도 뱀이 여기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뭐가만 했어도 내가 따먹을 일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남 탓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갖고 사람을 유혹에 빠지게 하신 거야. 도로 우리가 이렇게 된 거 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인간들은 최초부터 남 탓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느냐? 이렇게 경고하시죠.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왜 원망합니까? 그 사람 탓하는 거죠.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것은 뭐 등등 서로 원망한다는 말입니다. 왜 원망하면 안 되느냐? 시작. 그리하여야 심판을 이 말은 보니까 남 탓하면 뭐 받는다? 누가 바깥에 서 계신다? 네, 심판을 하시는 주인이 문 밖에 서서 너를 판단하실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2주일 전에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는 말입니다. 큰 제국의 지체 높은 신하로서 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고국의 소식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고국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뭐 앉아? 주저앉아서 뭐 하면서 뭐 울면서 뭐 하면서 음식도 안 먹고 기도했다라는 것 압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뭘 소개하고자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전 아까 얘기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한테 의무라고 생각합니까?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네, 의무기도 하죠. 그러려면은 응답이 돼야 능력이죠.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였는지, 어떤 기도드렸기에 응답이 됐는지, 더구나 이 기도가 어디에 실려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와자 또 느헤미야의 기도를 성경에 쫙 실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뭐하는 기도다? 기쁘게 하는 기도고, 이런 기도를 내가 뭐한다? 듣고 응답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의 기도 말입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 이유 따라합시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남 탓하는 기도가 아니었다. 이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남의 탓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6절 7절 보면은 이제 종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 자자는 스스로 자자입니다. 우리 조상들과 자손이 지은 죄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 죄로 알고? 내 죄로 알고. 이어서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한 다음에 기도의 시작이 시작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는 것. 그럼 뭔 죄를 졌느냐? 죄까지 고백합니다. 8절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니. 이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말씀은 듣지만 순종은 안 했습니다. 그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런 겁니다. 열심히 성경 읽지만 그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자복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안식의 세 가지 의미는 뒤를 돌아보면 뭐하자? 감사하자. 지난주 감사하셨습니까? 네. 또 한 가지 뭐였습니까? 지금의 이 시간들을 복되고 즐겁게 하자. 마음껏 즐기고 복되게 하셨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지혜와 비전과 꿈과 능력을 구하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옥토밭에 뿌려진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아니 위로 밥을 먹으러 올라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이번 주는 또 어떻게 지낼까? 근심과 염려와 생각에 빠져 있다면은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대로 안 살았습니다. 더구나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상황 약 140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140년쯤 전에 느헤미야가 이 기도하기 나라가 망했습니다. 온 세상으로 택한 백성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그때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살았듯이 여전히 지금도 그리고 누구도 저도 그러나이다. 그래서 6절 후반절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조상 탓, 남 탓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죄를 보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같은 마음이 되어 드리는 기도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같은 마음이 되어 같이 회개하고 같이 조아리고 같이 은혜를 구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대통령 뽑았기 때문이다. 총리가 그것이고 국회의원과 장관들이 그거기 때문이다. 이들을 싹 갈아주시고 될 만한 것들을 세우셔서 이런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이건 남의 탓하는 기도고 자기는 의로운 겁니다. 자기가 대통령 되면 잘할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목사님의 생각을 좀 바꿔주시고 장로님이 좀 장로님답게 해주시며 안주집사와 권사들이 그 이름에 걸맞게 헌신하게 해주시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니나 잘해라 이런 거. 혹 그러지 않으실까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발 저희 아내 좀 철들게 해주시고 저희 남편 좀 제발 좀 어떻게 저놈의 새끼들 나서 미역국을 얼마나 내가 먹었는데 승적을 확 바꿔주시든지 같은 웬통
대단한 놈을 하나 만나게 하셔서 확 뒤집어 버리시든지. 전부 다 뭐요? 나는 잘 난 겁니다, 애를. 기업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면서 사장이 틀려먹었다는 둥, 직원이 틀려먹었다는 둥, 동료가 틀려먹었다는 둥,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뭐가 다르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 우리 병이 최고 큰 병이 뭔 병인지 압니까? 남 탓하는 병이요. 이런 남 탓하는 병 고쳐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먼저 자기의 죄를 먼저 털어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뭘 먼저 보란 말입니까? 들보요. 남의 눈에 있는 뭐 말고요? 티 말고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다. 지난 8월 14일 수요일 우리가 잘 아는 기시다 후미오 소리가 나 이제 수상의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발표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우라간의 직견이라고 해서 그죠? 여러 가지로 정치가들이 결국은 돈 모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돈 모으는 이유는 또 그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저는 일본 정치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잘못된 것을 책임져야 될 정치가는 수두룩한데 정작 자기의 잘못을 책임지려고 하는 정치가는 거의 없다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과 저는 어떠냐는 말입니다. 남의 탓 하십니까? 책임줄 알고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이유만 있으면 남의 탓합니다. 뭐가 어떻고 누가 어때서 이렇고 누가 어때서 이렇고 남의 탓하며 기도하는 교만한 신앙인 되지 마시고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탓하며 기도하는 신실한 신앙인 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왜 응답받는 기도, 왜 느헤미야가 기도가 성경에까지 그대로 실리게 되었느냐? 그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그 누구 탓이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여전히 지키지 않고 내 생각대로만 살았던 내 잘못입니다. 둘째,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되었을까요? 8절과 9절에 답이 나오니까 자, 8절 9절을 보고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죠? 자, 8절과 9절. 8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즉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라고. 자, 아까 8절로 돌아가서 만일부터 흩을 것이요는 누구 말입니까? 느헤미야 말입니까? 하나님 말입니까? 아십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 26장 33절에 모세를 통해 이런 말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릴 것이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항상 칼이 날 쫓아다녀요.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너희의 땅이 뭐하게 되고 너희의 성읍이 뭐하리라? 황폐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이른바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의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의 말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9절의 기도도 보죠. 9절 기도. 9절 기도입니다.
그 앞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자,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이거 역시 느헤미야의 기도지만 느헤미야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까? 하나님이 했던 말 그대로 따서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시작.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한 말이고 시작.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구절의 기도 역시 신명기 30장 2절과 4절에 오래전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준 말입니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니 네가 쫓겨난 자들이 너희 쫓겨난 자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너를 이끌어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의 말로 하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드리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말. 성도 여러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다. 더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 기도한다면 먼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된다. 순종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고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속에서 순종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인 겁니다. 너희가 내 말씀, 내가 준 말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옳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뭐하라? 살면서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에 너희가 뭘 구해도 내가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으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너무너무 잘 알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보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신다. 이거죠. 자,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먼저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물론 염려하지 말라. 뭐에 대해서? 내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묻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로 염려하셔서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왜요? 왜 안 해도, 왜 안 합니까? 오늘 기도 대표 기도 하시더니 능력을 받으셨구만. 그렇죠? 내가 안 구해도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다 아시니까 말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때 한국에서 온 손님들도 있고 가족들이 있어서 예쁘게 성도들이 많이 가득 차 예배 드렸는데 그중에 가족이 있어서 얘기했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인지 대학교, 고등학교인지 그쯤 되는 자녀들이 있길래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뭘 때를 따라 먹일지, 뭘 사줄지, 등록금은 어떻게 준비할지 다 알아서 하시냐, 아니면 본인들이
등록금이 아빠가 이번에 줄까 안 줄까, 줄까 안 줄까, 오늘 저녁은 뭐 줄까, 내일 아침은 주긴 주는 건가 염려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염려한대 안 한대요? 안 한답니다. 누가 다 알아서요? 아버지 어머니가 알아서 때 되면 다 준비합니다. 그죠? 걔네들이 어떻게 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게 부모와 자식 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아는 건데, 다 준비해 주시는데, 그거 갖고 맨날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욥이 얘기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만 찬송받으소서. 이게 우리의 자세지.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살 거 주세요, 뭐 잘 먹게 되면 일자리 주세요, 이런 것들만은 우리의 기도 제목일 수는 없다는 말.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안타까이 여겨 예수님 말씀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내가 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길 원합니다. 내 계획대로 살지 말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도의 분량대로, 헌신의 분량대로, 마치 구약 제사장이 자를 가지고 재면서 이건 의롭다 의롭지 않다 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달아보시고 잴 때에 부족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넘치는 자 되게 하사 주의 의로운 제물로 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말.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이렇듯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보다 욕망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붙들고 기도한들 응답이 있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 또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제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요. 일본어 성경에는 악한 동기로 구하기 때문이다. 악한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남 탓하지 않았거든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돌이켜 기도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문 11절에 답이 나옵니다. 11절 시작.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답이 있는데 뭐가 답입니까? 답이 있는데 뭐가 답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여러 사람이 마음 모아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한테 분명히 말합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 들어주신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둘 이상이 마음 모두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 라고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세 번째로 홀로 외롭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고 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과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과 거기에 사는 사람의 슬픈 소식을 전한 하나니가 기도의 동역자였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그 하나니와 같이 거기에 다녀왔던 하나니의 친구들이 동역자였을 겁니다. 또한 느헤미야에게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니 말고도 다른 교다이다치가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랜 포로 생활 중에 드디어 깨우쳐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안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혹은 먼 곳에서 마음 모두어 기도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수백 배, 수천 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혼자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오늘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아니 성경 말씀 보니까 혼자보다 둘이 몇 배, 천 배 응답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된다. 우리를 위해서 응답해 주신다. 보죠. 마태복음 18장 19절. 조금 밑으로 가야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입니다. 계속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 그들을 위해, 그 가정을 위해, 그 기업을 위해, 그 교회를 위해, 그 민족을 위해 이루게 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음 모아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주일마다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을 외우는 소리로 거리거리마다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넘쳐나게 하소서. 매일 아침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한 우리 본향교회가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 세운 일을 감당하도록 부흥 허락하옵소서. 7,000교회와 50만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에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저 한민족이 평화 통일 이루어지게 하사 지금도 억압당하면서 목숨 걸고 예배하는 북한의 동포들이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을 주소서. 우리 본향교회 안에는 육신 영혼이 연약하여 병든 분들 치료가 급속히 이루어져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사 강건케 하시고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 살게 하소서라고 여러분과 저가 뭘 모두어? 마음을 모두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사 왕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그를 예루살렘과 유다를 재건하는 가장 큰 기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한 일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 주실 만한 기도를 드려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큰 기둥이 됩시다. 신앙의, 경제의, 각기의 기둥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본을 따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남의 탓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자꾸 누구 탓,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이되 그 말씀대로 먼저 내가 살고 돌이켜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의 은혜로 우리 앞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응답하는 기도는 나 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와 뜻을 같이하여 마음 모아하는 기도임을 압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한마음 되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내가 그 동역자요, 내가 같이 기도하는
그 또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응답을 통해 기도는 의무고 기도는 능력입니다. 특히 기도는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